오늘 말씀은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형통할 때가 있죠. 고속도로에서 차가 쌩쌩 달리듯 우리의 몸도 건강하고 무엇을 해도 잘 되고 곁에서 돕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꼭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 같은 때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무엇인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차가 꽉 막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무엇을 해도 잘 안 되고 몸도 피곤하고 한계에 도달한 것 같은 때가 있죠. 심지어 주변에 돕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발을 동동 구르는 것 같은 외롭고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상하게 실수도 많아져서 점점 자신감도 떨어지고 문제가 터질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에 깃들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꽉 막힌 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가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좀 막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새롭게 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잘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뿐 아니라 한계도 아시지만 우리의 강점과 숨겨진 우리의 잠재력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전장인 사무엘상 9장에는 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아들인 사울에게 찾아오라라고 말합니다. 아들인 사울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찾아봤지만 나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같이 갔던 사환은 여기에서 무엇인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찾아가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 사환은 함께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으러 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겠으니 그를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이 사울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장 미약한 집안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울은 지도자로 지금까지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장수로 군대를 이끌어 본 적도 없습니다. 집안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집하고 그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어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힘도 약합니다. 민족을 이끌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큰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파도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또 성격조차 내성적이어서 주목받는 것을 싫어하는 극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왕이 될 만한 재질과 자격이 없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수 없어요.
사울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한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지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1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은 왕이 될 것을 계획한 적도 없었습니다. 왕의 길을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첫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함께 10장 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울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고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전까지는 느껴지지 않던 담대함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다른 생각의 방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한하는, 나를 움츠리게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저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어. 죄책감, 난 왜 이렇게 이렇지? 열등감, 과거의 상처를 곱씹는 비관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함께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사울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이 한 나라를 이끌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처럼 예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선지자 가문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의 입술에 말이 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 친구들과 친척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니 그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소심하던 그가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제한하던 그가 믿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 그의 말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왕에게 있는 자질이 나타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과 그의 마음과 그의 전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세속적이고 완고한 남편, 계속 잔소리하는 아내, 변할 것 같지 않은 아이들, 또 계속해서 굳어진 바위 같은 성격, 변할 것 같지 않은 굳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정체되어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울처럼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 사람만 본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리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만 놓고 본다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울처럼 새 마음을 주시죠. 어느 날 봄눈 녹듯이 부드러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안 돼요, 못해요, 나를 제한하는 사고방식, 잘못된 것들,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쉽게 모든 일이든 다 해, 나는 왜 이러지 하는 비교의식, 내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며 이건 옳은 거야, 내가 하는 게 옳은 거야 라는 완고한 마음을 주님께서 서서히 녹여주십니다. 이전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을 주시죠. 용서하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전까지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태도, 새로운 자존감, 새로운 관점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전까지는 느껴지지 않던 밝은 마음과 희망적인 태도가 생기고 용기가 마음에 충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사울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변의 선지자와 같은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두셔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염시켜 주시죠.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옵니다. 용기와 희망이 솟아오르고 우선 나의 말이 바뀝니다. 할 수 있어, 미안해, 고마워, 사랑의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중독이 끊어지고 병이 치유되고 새로운 믿음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과거에 깊이 뿌리내렸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바람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이 성령의 움직임이 느껴지듯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지? 어떻게 그 사람이 중독을 끊을 수가 있었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지? 어떻게 그 사람이 병이 치유될 수 있었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인생 가운데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크게 다투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잘못했다고 깨달아져 자존심을 죽이고 사모님께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파르르 떨면서 용서 못해요. 벌써 몇 번째예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용서하면 다음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사모님의 말이 목사님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목사님은 집을 나와 교회로 가서 분을 사귀고 있는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또다시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잘못된 것을 콕콕 찌르고 용납해 주지 못하는 것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속 반복하여 똑같은 잘못을 해서 아내를 아프게 하는 자신이 절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도 기도도 잘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낙심과 절망, 분노가 헝클어져 있는데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임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답답한 공기에 시원한 바람이 불듯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죠. 그래서 목사님은 집으로 와서 사모님을 찾았습니다.
사모님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님 믿어? 사모님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굳은 얼굴로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조용히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년 후에도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실까?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를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줘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을 들은 사모님은 얼굴이 조금씩 풀리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절대로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변화시킬 예수님을 바라보니 남편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본다면 그가 변화되리라 믿을 수가 없죠.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 예수님을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 믿어집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계속 강요한다면 결코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나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그때는 가족들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쁘고 가치 있는 보석을 질그릇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비싼 보석은 그에 어울리는 보석함에 두죠. 하지만 보배이신 주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계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배로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한 이상 안 바뀌면 그게 기적입니다. 그래도 안 믿어지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변화되기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변화시키실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해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정리하시는 것을 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어불어서 성격도 거칠었습니다. 급했습니다. 욕도 잘했을 것입니다. 결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서니 자신이 죄인이고 자격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는 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는 배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무도 이런 일이 있으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까지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십니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를 3년 동안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변화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 위로 임하셨을 때 베드로도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 안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도망쳤을 때와는 다르게 그 안에 용기와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 4,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초대교회가 생겨납니다.
또한 성전 미문의 장애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췄습니다. 얼마나 그를 통해 치유가 많이 일어나든지 그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니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임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그를 불러주셨고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먼저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적도 없고 말씀을 읽어 주신 적도 없었습니다. 찬양을 불러 주신 적도 없었고 목사가 되라고 서원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유치원 때 천막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땐 주일학교 선생님이 새벽기도에 나가자고 하시니 그냥 저 좋아서 그냥 따라 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합동측 교회였던 것 같아요. 천막교회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어느 날 예배를 마치는데 양손을 들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양손을 들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저도 손을 들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손을 들고 축도하는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이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수련회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영혼 깊은 충만함, 행복감,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꽉 차는데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기쁨과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냥 제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마음이 그냥 믿어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데 제가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느 때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 스스로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성품도 그렇지 않고 리더십도 없고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구역장 신방을 갔는데 구역장님들이 간정을 해주시는데 각 집마다 있는 변화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한 구역장님은 술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매일 화장실에서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남편이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고 자랑하시는데 그 변화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거치셔서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거죠. 다른 집에서는 이런 변화, 저 집에서는 저런 변화, 하나님께서 새 사람 만드시는 변화가 각 집마다 가득합니다.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동일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감당하기 힘들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두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리지 않는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변화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돌파가 있고, 특별한 성장이 있고, 특별한 치유가 있고, 특별한 공급하심이 매 순간 경험이 됩니다. 믿음의 눈만 뜨게 되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요. 지금 여러분은 오늘 질병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보며 여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회사 사정을 맞닥뜨리고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롭게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나, 생명력이 넘치는 나, 지혜로운 나, 결단력이 있는 나, 사랑이 가득한 나, 용기가 있는 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전과 다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낙심한 채로 과거의 방식 가운데 자신을 괴롭히면서 사시겠습니까? 과거에 있는 상처를 꼭 붙들고 과거에 안 되는 것을 바라보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결코 마침표를 찍은 적이 없으십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선한 목적이 있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여러분 안에 남겨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우리의 인생은 쉼표입니다. 우리의 마침표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찍혀지겠죠.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에 있는 삶의 모든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전까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봉독하고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